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위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오늘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가 시작되는 주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제사와 위임식처럼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희생을 묵상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하나님과 모세, 또 모세를 통한 아론의 위임식과 또한 아론을 통해 이어지는 백성들의 거룩한 제사와 같이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쭉쭉 이어져서 아이들에게까지 하나가 되는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저희들 거룩한 구약 예배의 제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또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자가 안수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말 안수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번제물을 통하여서, 또 속죄제물을 통하여서, 또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의 진심과 저희들의 마음의 순간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몸을 드리길 원하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또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더욱더 이 예배가 크게 흠양받아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머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첫 새벽기도 첫 예배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이 회막문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이어져서 오전, 오후,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며 그분의 희생을 묵상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머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 아론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아론이 주재하는 첫 제사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제물에 비춰주신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 목사님과 장로님들 많은,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정말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시 성동교회가 정말 거룩함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의 제사가 될 수 있는 저희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예배로 하나님 저희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거룩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거룩함이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힘겨운 가운데서 나온 이 성도님들의 희생과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뿌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동교회 하나님 거룩하신 성동교회 예배의 첫 뿌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크게 환영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가 더욱더 크게 환영받아 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커플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9장 말씀은 모세가 9장은 아론이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식을 얻고 나서 이제 첫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첫 공식적인 이제 예배의 예전을 집행하는 장입니다. 새로 위임된 제사장들이 회막문에서 그 전에 7일을 지낸 후에 아론이 그의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성소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희생을 올리는 것이 바로 9장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사장들이 회막문에서 7일 동안 지내는데 기도원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원에서 뭔가 말씀이 억울했던 마음들이 막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 회막문에서 7일 동안 제사장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아론은 어떤 불굴한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마 들어갔을 것 같고 또 그 아론들의 제사들 아들들 중에는 내가 꼭 이것을 감당해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들어서 후에 막심하면서 7일을 보냈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영광 가운데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니 속죄함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한 각오, 그러니까 그 많은 부분에서 어떤 각오를 다졌을 것이고 또 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 하는 후회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뒷부분에서도 제가 나누겠지만은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 훈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막막해서 기도원에 가서 원하는 것, 억울한 것, 정말 막막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라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아갈 때가 많은데 그때 막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막 했었을 텐데 분명 앞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마음의 다짐과 각오도 아마 그 회막문 7일 동안 답답한 가운데 각각 공간에서 있었겠지만 저 개인적인 묵상을 덧붙이자면
매 제사 때마다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여호와의 말씀을 인내로서 기다리는 훈련을 그 회막문에서 7일 동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 모세는 지침에 따라서 아론은 모세의 지침에 따라 이 의식들을 거행을 합니다. 그날을 위한 지시는 하나님의 현원의 약속으로 견실해집니다. 우리 이제 이 본문 앞절을 이제 보셔야 하는데, 우리 앞절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들을 상세히 설명한 후에 모세는 또 이 약속을 반복합니다. 6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준비하는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영광 제사를 준비하고 그 제사를 온전히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앞에서 이 제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이것이 나타날 것인지를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의 핵심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내린 준비 지침인 1절에서 5절과 그리고 희생을 드리기 위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7절과 24절 사이에 바로 6절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기사는 7절에서 24절은 아론이 자신이 받았던 지침을 수행할 때 주의 깊게 순종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수거들에 부합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5절에서 21절을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7절과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씀하면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맨 앞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왔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드리고자 하던 그 신령과 진정과 그 안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도 빠짐없이 아론이 위임식을 받은 후에 그것을 실행했다는 모습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군 순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가 주는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떠한 제사의 순서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순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린 제사는 바로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죄책을 제거하여 죄로부터 용서받는 제사이며, 두 번째로 드린 제사는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로서 온전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우리 앞에서 9절 아론을 먼저 첫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백성들과 같이 첫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론이 위임식을 받고 나서 드린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분명히 위임식을 통해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속죄를 받았고 번제를 받았지만 제사자지만, 그리고 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자여야 하지만 언제나 항상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죄가 없음을 집도하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집도하기 전에 제사자의 준비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속죄와 번제를 드려야 함을 우리 아론 그 앞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아론이 드린 제사 그 앞에 예배를 백성들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와 다르게 화목제가 여기서는 백성들과 함께 드려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진정한 교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본문은 전과 같이,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숫송아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속죄제인데, 여기서는 달리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가 누가 특정하게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이제 첫 제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을 유지케 하기 위한 제사이므로 이 제사는 염소를 통해서 드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도 드리고 이것은 제사장 임직 시의 번제와 같이 일반 번제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드려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우리 앞에 많은 말씀을 나눌 묵상과 나누겠지만 다 같이 한번 다 번복하면요. 소제는 보통 화목제나 번제와 함께 드려졌는데 그 제물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준비한 기름 섞인 고운 가루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많은 정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소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함께 드린 것은 곡식 제물은 피 있는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인상 깊고 또 제가 이 본문을 좀 더욱더 들여다보게 된 것이 우리 17절에 보면은 아침의 번제와 더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침의 번제물에 더하여 여기서 나오는 아침의 번제물은 아론의 제사장 위인식이 있기 전부터 모세에 의해 매일 드려진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상번제란 항상 드려진 번제란 뜻입니다. 이 말은 소제물을 드릴 때, 지금 17절에서 나오는 소제물을 드릴 때 상번제와 드리는 제물 위에 함께 불타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 상번제가 참 되게 궁금해졌고 또 하나 이거에 대한 또 말씀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8장에서 모세가 위임식 제사를 진행하기도 했기에 이때 아침 번제물은 모세가 드린 상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린 아침 번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 17절에서 보듯이 아침 번제로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9장의 본문인 제사장과 자신과 함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아침 번제물을 더하여라는 것을 그냥 간략하게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인지 간단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본문이 주는 의미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번제를 통하여서 그 규례를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을 보면 상번제에 대해서 항상 드려지는 번제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38절과 41절에서는 어떻게 상번제를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42절과 43절에서는 이렇게 상번제를 드릴 때에 어떠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이 본문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어차피 볼 수가 없구나. 다시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가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상번제라는 것이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바로 새벽기도죠.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모세는 새벽기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해서 회막이 거룩하게 됨으로 하고 그 회막이 거룩하여짐으로 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와 소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상번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비추어 보자면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질 어떤 주일 아침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유아 예배, 유초등부 예배, 이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는 바로 회막을 거룩하게 하고 이 교회를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토대로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저는 상번제와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이, 레위기 9장은 아론이 그 모든 규정된 제사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서술하는데요. 우리는 23장 22절에서 23절을 나중에 볼 것이지만, 즉 출애굽기 29장, 바로 우리가 상번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는 본문과 바로 뒤에 나오는 레위기 9장 우리 23절에서 24절, 바로 불이 번제물에 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레위기 9장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갑작스럽게 언급된 바로 아침 번제물에 대한 이 언급은 출애굽기에서 설명된 상번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레위기 9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의 경우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먼저 드리고 화목제를 맨 나중에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먼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은 인류의 희생양 대신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일회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예표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같이 20절과 같이 다같이 한 번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커프를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20절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우리 화목제를 희생으로 바쳐진 동물의 고기 중 특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할 부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예배 통해서도 묵상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여기서 기름은 구체적으로 내장에 덮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콩팥과 강커프들을 가리키며, 가슴들은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고기 중 특별히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 놓인 숫소와 순양의 가슴 부분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부분이 일정하게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화목제물, 속죄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번거로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더라.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기서 화목제와 그 어떤 형식과 같이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들므로 흔들면서 요제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는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제사, 우리가 이 제사의 끝마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화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잔치가 벌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과 더불어 화목 관계가 회복되고, 그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화목제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대화를 나누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우리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릅니다. 이것은 아론의 첫 제사장이었고 또 백성들을 위한 첫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내 제사장직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앞으로도 그가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표식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와 두려움에 섞인 환호를 지르며 일제히 엎드렸고, 이것은 성도의 진정한 예배를 나타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하며 동시에 두려움으로 그 앞에서 경배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 제사장과 제물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장차 올 좋은 일을 지극히 아름다운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속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그 영광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영원히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광경을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자 여호와 영광이 구름과 함께 성전에 가득하였고,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 비슷한 말씀으로는 역대하서 5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을 때, 거룩하게 그 성전을 준비하였을 때, 또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이 제사에 임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 후에는 물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음에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역대하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하면서 이 거룩하게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전의 임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모습을 본다면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일 첫 새벽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순종하고 예배드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모습, 바로 모세가 아론이 그 첫 예배를 드리고 회막문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였을 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서 그 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제사와 속죄, 거룩, 번제, 그러한 것, 화목제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축복된 서로 우리 거룩한 거룩한 시 성동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그러한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기원해주고 그런 어떠한 그런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시게 받으시며 그 제물을 불을 지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첫 예배, 우리는 감격적인 첫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첫 뉘우침과 깊은 회개와 눈물을 흘릴 때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그럴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첫사랑의 그 감정을 잊지 마시고 오늘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시는 오늘 주일 예배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론을 통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첫 제사를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레위기의 묵상인 구약 제사를 통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특히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영광 가운데 회막을 거룩하게 하는 상번제와 같은 오늘 지금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주일 예배가 새벽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거룩하신 성동교회의 거룩함, 예배의 기초의 거룩함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 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단단히 거룩함의 기초를 쌓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의 거룩함과 또 소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저희 새벽 기도를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매일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의 시작되시길 기도합니다.